나무아미타부. 안녕하십니까, 법원입니다. 법화경 제15 종지 용출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화경이 이제 7권짜리이긴 한데, 이제 품수로 보면 28품이 있죠. 그러면 지금 현재 종지 용출품이 딱 가운데인 15품인데, 실제로 법화경을 두 파트로만 나눠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1품부터 14품까지, 다시 15품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둘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 기점이 사실은 잘 보면은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건데, 거기에는 미륵보살님이 계시죠. 그래도 서품에서도 제1품 서품에서도 미륵보살님이 등장하시고, 지금 15품 종지 용출품에서도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때도 미륵보살님이 나타나시죠. 그래서 이제 그 신기한 땅에서부터 어마어마한 보살님들이 이렇게 올라오셔가지고 허공에 머무시는 걸 보고, 미륵보살님께서 대표로 석가모니 부처님께 여쭤본 거죠. 이게 뭔 일이냐고. 그랬더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들은 내가 성불한 이후에 제도한 이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계속 보겠습니다. 이들은, 이 허공에 있는 보살 마하살들은 어제 경전 독성 통리, 모든 경전을 독성하고 전부 이해했다. 통리 하면 이제 전부 이해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경전을 사유 분별 잘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정확히 구분해 볼지 안다. 또박 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정억념, 바른 기억과 바른 신념을 지니고 있다. 그들은 아일다, 시제, 선남자 등 아일다야, 이 모든 보살 마하살들은, 땅에서 솟아오른 보살 마하살들은 불효제중, 다유소설, 상요정처, 대중 속에 머물러 있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 항시 고요한 곳에 있는 것을 좋아한다. 근행 정진, 미증 휴식, 열심히 정진하고 일찍이 휴식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휴식은요, 우리 공부식으로 본다면은 아직 경안에 이루지 못한 이들이 이제 휴식이 필요하죠. 경안은 우리 공부식으로 봤을 때는 남법과 정법 사이에 얻어지는 거죠. 그래서 남법과 정법 사이에 얻어지는 경안이 얻어진 다음에는 휴식이라는 게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크게 의미를 갖지 않아요. 그냥 잠깐 이 색신, 다시 말해 이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몸을 위해서 잠깐 멈추는 건 있으나 그걸 휴식이라고 하지는 않죠. 쉬려고 쉬는 건 아닙니다. 휴식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정도만 돼도요. 이 보살 마하살들은 다 휴식이 필요 없고, 역불의지 인천이주,
보통 어딘가에 기댄다는 의지하고 한자가 조금 다른데요, 지금요. 그래서 이것은 의지하여 머문다는 걸로 보면 되겠죠. 의지하여 머문다. 의지하여 머문다. 이게 사람이나 천신들한테 의지하여 머물러 있고자 하고자 않는다. 이게 어딘가에 의지하여 머물지는 않는다. 사람 속에 머물지도 않고 천신 속에 머물지도 않는다. 이 말이죠. 상락심지 무유장애. 항상 깊은 지혜를 좋아해서 아무런 장애, 거리낌이 없다. 역 상락 어재불지법. 역시 또한 모든 부처님의 법을 항시 좋아해서 일심정진 구무사에 일심으로 정진하고 무상의 지혜, 바로 이게 이제 안욕따라 삼막삼볼이죠. 무상의 지혜를 구한다. 이십회존역 중선차 이설계야. 이제 부처님께서 개성으로 다시 말씀하시죠. 다시 정리해 줍니다. 아일여 당지. 아일따야, 너는 알아야 된다. 시 제대보살 종무수겁네 수습불지에. 이 땅에서 솟아오른 모든 보살 마살들은 무수한 겁,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불도, 불지혜를 수행하고 익혔다. 실시아소와 모두 다 내가 그들을 교화해 준 것이다. 영발대도심, 내가 그들에게 발심을 하게 한 것이다. 특히 대승의 마음을 갖게끔 해준 것이다. 여등시아자, 이들은 이 종주용출한 보살 마살들은 모두 다 나의 아들과 같다. 그냥 나의 아들이다 이랬죠. 그렇죠. 부처님은 자신의 제자를 아들처럼 보는 거죠. 의지시 세계, 이게 의지하여 머문다. 이 세계, 이 사바 세계, 다른 데로 가지는 않고 이 사바 세계에 있기는 있는다. 상행 두타사, 항시 두타행이라는 게 뭡니까? 두타행이라는 것이 청렴, 아주 청빈한 그런 수행을 말하는 거죠. 아주 깨끗하고 아주 청빈한 그런 수행을 말하는 거죠. 실제로 거의 특별한 예외 없이 존경을 받는 성자로 알려진 분들은 다들 두타행을 하셨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가시고 나면은 남은 것이 없죠. 남은 걸 해봤자 뭐 옷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책 조금 하고, 그거 외에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예전 분들은 더 남은 것이 없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책이 흔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이제 책도 귀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소장하지 않고 책 같은 경우도 본인이 보고 본인이 터득했으면은 그냥 제자들한테 싹 물려줘 버리죠. 바로바로. 근데 지금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자기 책을 제자한테 주지 않아도 그 제자도 충분히 책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책은 좀 있을 수 있죠. 그 책이라고 해봤자 대부분 아주 깊은 내용의 책들이죠. 보고 또 보고 해야 되는 그런 책들이야. 그렇고 지오오 정처, 그 뜻이 항시
한 곳에 머물기를 원한다. 사대중 괴뇨. 이 괴자가 심란할 괴자고 이 료자가 시끄러울 료자죠. 그러니까 대중들 사이에 있으면서 심란하고 시끄러운 거 이런 것들은 그냥 버린다. 대중 사이에 있으려고 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꽤 도가 높으신 분들 치고는 좀 많죠. 그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 그런데 기어이 본인이 분명히 더 힘드실 거예요. 근데 대중과 같이 하시려는 또 아주 또 도리가 높으신 분들도 계시죠. 이제 이게 지금 땅에서 오르신 분들은 대중들과 함께 하는 것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신 분들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대중들과 함께 있더라도 항시 대중과 이렇게 함께 접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 또는 대중과 함께 있더라도 본인의 처소에만 주로 계시는 분이 또 계시고, 그렇죠. 뭐가 더 좋고 뭐가 더 나쁘고 또 아니고, 그것은 본인의 공부 상황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죠. 그런 것은. 불교다소설. 그들은 말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여시 제자 등 학습 도법. 이 제자들은 나한테서 불법을 전부 배우고 익혔다. 주야상 정진 위구 불도고. 주야로 항상 정진해가지고 불도를 구한다. 제4바세계 하방공중주. 그래서 어디에 있느냐? 이 사바세계에 있기는 있는데 사바세계 중에서 하방세계의 공중에 머물고 있다. 자, 이것은 과학의 영역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자, 지금 해오가 충분히 깊어지신 분들은 전부 시공이 초월돼 있죠? 머릿속으로는요. 머릿속으로는 시공 개념이 다 초월돼 있으니까 하방의 허공에 머물고 있다. 그것이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받아들여지죠. 자, 지금 이 부분, 이 뒷부분부터 이제 그러는데, 부처님께서 지금 설하신 것들을 봐보면은 해오가 정확히 돼 있으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해오 기본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우리 시공을 초월하는 거죠. 시공에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시공에 있죠.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잖아요. 시공에 있는데 머릿속으로는 시공이 초월돼 있어요. 시공의 의미가 사라져 있다고요. 그게 해오예요. 몸으로까지 사라져 있으면 그게 이제 증오죠. 자, 시공 왜 의미가 없다 그러냐? 너는 자꾸 뻔히 공간이 있고 시간이 있는데 뭔 뻘소리냐? 라고 이제 들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또는 들은 지 좀 됐더라도 아직은 좀 와닿지 않으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욕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저한테 그런 욕은 상관없어요. 경만 이해가 안 가면은, 또는 본인 생각하고 다를 때는 그냥 그런가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경만 구박 안 하시면 돼요. 그러면 큰 죄를 안 받습니다. 근데 제가 한 말을 가지고 욕하고 그런 것은 괜찮아요. 아주 개미 눈물만큼밖에 죄를 안 받아요. 남한테 욕했는데 뭐 좋을 것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그거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돌멩이에 이렇게 걸려도 이씨 하잖아요.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저는 상관없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은 왜 시공에 의미가 없냐? 잘 생각해 보세요. 시간과 공간을 좀만 생각해 보시라고요. 자, 우리가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은 어디서 비롯된 거예요? 자, 우리가 24시간만 놓고 봅시다. 24시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뭡니까? 지구가 한 바퀴 좌전하는 거죠. 한 바퀴 좌전한 것을 보고 24시간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지구 자전이라는 것은 뭐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런 것은 다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공간에서 비롯된 거죠. 그래서 공간을 떠난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간을 생각하지 않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시간과 공간은 서로서로 의지하고 있다고요. 실체가 없어요. 그리고 시간과 공간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검증은 됐어요. 뭘 가지고요? 제일 쉬운 것이 중력이 시 공간을 왜곡한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 검증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완전히 실험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항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는 못 느끼지만은 중력이 시간과 공간을 왜곡시켜 버려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정해진 시간과 공간이라는 게 없다는 겁니다. 됐죠? 이건 무시하시면 안 돼요. 정해진 시간과 공간이 없다는 것은 분명히 있기는 있어. 아주 지금 현재 이게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완벽히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실체가 없다는 거죠. 작용은 있어요, 있기는. 근데 작용도 그때그때 달라요, 조건에 따라서. 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연에 따라서. 주위의 여건을 이제 불교에서는 연이라고 그러죠. 연. 자, 과학에서는 그걸 보고 변인이라고 그러죠. 변인. 자, 이제 그 정도만 하고요. 이제 하방 공중에 머물러 계시었다 하는 거. 이 정도로 넘어갈게요. 진념 경고려. 그 의지와 신념의 힘이 아주 견고하고 이미 신념이나 의지가 힘으로 바뀌었네요. 신념이나 의지가 힘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신념이 힘으로 바뀌었으니까 이분들은 아무리 못해도 인법을 다 넘어섰어요. 그렇죠. 뭐 허공에 머물 정도고 뭐 솟아오를 정도면 그런데 그러니까 어떤 뜻이 힘으로 바뀌려면은요 꼭 성자가 아니더라도 성자 되기 직전 단계요. 세제일법 정도가 돼야지 신념이나 의지가 힘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인법까지는 조금 쉽지 않아요. 인법까지도.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면 세제일법 정도에 이른 분들이 일체유심조다라고 말을 하면은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생각대로 물질계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저 같은 여러분 같은 당연히 모성자가 듣고 있지는 않으실 테니까 저 같은 중생은요 일체유심조라는 말을 들으면은 참 마음이 숙연해져요. 왜 그게 분명히 맞는데 내가 그걸 검증해 줄 수가 없네. 내 스스로는 좀씩 검증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남한테 내놓을 정도가 안 되네요. 그것이. 그 말을 들으면 되게 속상해요. 일체유심조란 말을 들을 때마다 되게 마음이 상해요. 제 스스로는 검증이 좀씩 돼요. 여러분도 뭐 그런 분들이 있을 거고. 근데 그걸 남한테 내놓을 정도가 안 된다고. 내놓을 정도가 되려면 어째야 돼요? 인법도 좀 넘어서야 돼요. 성자까지는 안 가더라도 성자 직전이 세제일법 정도 되면 그 힘으로 나타나요. 이제 그것이. 여러분들 비록 초보불자님이지만은 용녀 성불 하신 거 보셨죠? 그 공부 단계가 어떻게 갈지 몰라요. 한 칸씩 갈지, 확 건너뛸지, 완전히 건너뛸지, 이게 싸먹싸먹 갈지, 살짝 건너뛸지, 간초가 될지, 확 건너뛸지, 그러니까 돈초가 될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는 수행 열심히 하세요. 그래가지고, 뭐 일체유심조 그런 건 저는 확실히 믿고, 뭐 그러니까 저한테는 아니고, 그걸 안 믿는 사람한테 좀 보여주세요. 그렇죠. 그 땅에서 오른 보살 마하살님들은 항시 지혜를 구한다. 열심히 설정정묘법도 그분들은 어차피 대승보살들이니까 법을 설하죠. 묘한 법을 항시 정정은 묘한 법을 설하고 기심무소해 그 마음은 전혀 두려움이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요
우리 당연히 성자 아니지만은 성자의 마음이 유추될 때가 있어요. 마음이 툭 트이고 아무런 두려움이 느끼지 않고 아주 편할 때, 그게 항시 유지가 되는 게 아닌 게 문제죠. 어떤 여건이 발생하면, 조건이 발생하면 그게 깨져버리죠. 그렇지만은 가끔씩 깜빡 우리도 마음에 전혀 두려움이 없는 그런 때가 한 번씩 있잖아요. 충분히 유추할 수 있어요. 그것은 아어 가야성, 이게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가야성의 보리수하좌, 이게 가야성이 그 당시 인도 최고 나라가 마가다국이에요. 마가다국의 한 도시예요. 그 당시는 이제 도시라는 말을 안 쓰고 성 하면 이게 도시죠. 지금은 도시가 그때 말로는 성이죠, 성. 그래서 마가다국은 한 도시예요. 내가 이제 가야성의 보리수하 아래에 앉아가지고 득성체정각, 그렇죠? 보리수 밑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죠. 그러니까 이제 가야성이 이제 그 마가다국 왕이 빈비사라 왕이죠. 나중에 이제 아들이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다음 왕이 아사세 왕이 되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마가다국을 근본으로 해가지고 인도 통일이 일어나요. 마우리아 왕조가 어차피 마가다국을 근본으로 해가지고 일단 만들어진 왕조라고 보면 돼요. 인도 최초 통일 왕조죠. 거기 이제 아쇼카 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가야성은 이제 마가다국 항인데 가야성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에요. 가야성에서 조금 떨어진 외곽 쪽에 부다가야가 있죠. 부다가야. 거기가 이제 부처님이 깨달으신 곳이죠. 그 보리수 있는데 뭐 당연히 저는 안 가봤지만은 거기 마하보디 사원이 있다고 하던데요. 마하보디 사원이. 그래서 그 가야성에서 좀 떨어진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그 정도면은 충분히 많이 떨어진, 많이 외곽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다고 해서 아주 멀다고 볼 수도 없고, 특히 인도 땅을 생각해 보면은 그 정도 거리는 크게 먼 거리도 아니고요. 우리가 한 10km, 11km 이렇게 걸을 때는요, 힘들죠. 우리는 평지가 없으니까. 거의 대부분 평지가 아니라 오르막 내리막이잖아요. 근데 인도 땅은 다 평지니까 한 10km 정도 걷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죠. 땅도 대부분 괜찮다더라고요. 땅도 뭐 돌 같은 게 많지 않고 그런다고 들었어요. 거기가 이제 이게 불교에서는 이제 그 부다가야, 가야성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부다가야 보리수 있는데, 거기가 이제 유명하고, 잘 아시는 이제 룸비니 동산, 부처님 태어나신 곳, 거기도 유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초로 법륜을 굴리신 노갸온, 사르나트라고 하죠. 사르나트, 노갸온, 거기도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열반하신 쿠시나가라. 그 네 군데가 제일 유명하죠. 네 군데가. 깨달음을 얻으신 부다가야, 그 다음 태어나신 룸비니, 그 다음에 최초 설법을 하신 노갸온, 사르나트, 그 다음에 열반하신 쿠시나가라. 유명하죠. 어쨌든 석가모니 부처님 본인 이야기를 하신 거죠. 이렇게 성불 하신 다음에 전 무상법륜, 최고 법을 이제 설했다. 내가 이제 설하고 돌아다녔다 이 말이죠. 펼쳤다. 이내 교화지, 이 바로 그들을 교화해가지고 영 초발도심, 바로 초발심을 갖게 하고, 금계주 불태, 지금은 그 애들이 불태 전에 머물게
되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 시대로 따지면은 짧게 잡아서 40년이, 길게 잡으면 45년, 6년, 7년 뭐 그 정도까지, 많이 잡으면 한 8년까지도 잡을 수 있는데, 어쨌든 40년 좀 넘은 동안에 교화를 해가지고 발심하게 하고 불태전에 이르게 했단 말이죠. 이 불태전이, 이 불태전의 자리, 불태지죠, 불태지. 이것을 가장 낮게 봤을 때가 인법이에요. 불태지의 자리를 가장 낮게 봤을 때가 인법, 우리의 인법이죠. 우리 공부할 때 인법 많이 말했죠. 그다음에 이걸 최고로 높게 봤을 때는 보살팔지요. 보살팔지. 이 보살팔지면은 거의 16나원급입니다. 16나원급이에요. 어마무들이죠. 16나원 무시하려고 하면 안 돼요. 16나원 중에서 수보리 존자도 있어요. 당연히 라울라 존자도 있고요. 그러니까 나한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수보리 대표적인 대승 보살님 아닙니까? 라울라도 마찬가지고. 그렇고요. 실당 득성불 다 나중에는 성불할 것이다 그들은. 이야, 40년 만에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금설실어 나는 진실만을 말한다. 그쵸? 부처님이 말한 것은 다 진실이죠. 그죠? 부처님 비유조차도 다 진실이라니까요. 부처님 뭔 말을 하면은 농담도 안 하셔요. 근데 농담도 안 해도 재밌어. 우리는 어찌입니까? 우리 같은 중생들은 좀 농담도 좀 하고 그래야 사람이 좀 재밌죠. 좀 실없는 소리도 하고 그래야 재밌는데, 부처님 말씀은요, 여러분 한번 전생 기억해 보세요. 한번 머리를 쥐어짜봐야 한번 전생을 기억해 보라고. 부처님 말씀은 농담 같은 것도 없어. 다 진담이야. 근데 그게 그렇게 재밌어. 아이고, 우리 이번 생에 우리 죽기 전에 우리 한번 그 요이동 해갖고 그 석가모니 부처님 계신 곳을 한번 갔다 와볼까요? 진짜 제 말이 맞은 것 같으니까 검증 한번 해보게. 만약에 제 말이 틀렸으면 제가 거기서 머리 박을게요. 그만큼 공부 열심히 좀 해보자 말이죠. 여등 일심심. 내가 하는 말 니네들은 한 마음으로 믿어라.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도 이렇게 말씀해놓고 알고 계시죠. 이게 참 대단한 거. 도저히 쟤네들 수준으로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걸 아시죠.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믿어라 이렇게 한 거죠. 이런 말 잘 안 하셔. 부처님은 신 이렇게 믿어라는 말 잘 안 하죠. 좀 이따 또 봐보면 나오겠지만 믿어라 하는데도 조건, 지금 믿어라 할 때도 어찌입니까? 설명 다 해놓고 믿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설명 다 해놓고도 이 정도 갖고는 쟤네들이 못 알아볼 것 같은데 그냥 믿는 게 좋을 것 같아. 일단 이렇게 한 거죠. 믿음의 힘으로 한번 이해를 해봐. 이렇게 이해하는 방법은 두 가지죠. 중생의 힘, 본인의 힘으로 열심히 머리 돌려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믿음을 통해서 이해를 하면은 쉽게 돼버려요. 이게 이것을 그냥 IQ라고 할까요? IQ로 따지면은, 여러분 IQ 얼마나 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IQ 한 170 정도는 돼야지 머리로 이해할 수 있어. 그냥 뭐 IQ 70 정도는 돼야. 근데 나는 IQ가 90밖에 안 돼. IQ로는 도저히 안 되죠. 그럼 뭘 이용하면은 돼요? 믿음하고 짬뽕 시키면 돼요. 믿음하고 짬뽕 시키면은 IQ 170이 이해하는 걸 내가 이해할 수 있다고요. 믿음이 이미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아종구올레. 내가 옛날부터 교화 시등 중 그 땅에서 오른 보살들을 다 이렇게 교화를 했었다. 자, 뒤에 다시 설명들이 다 나와요. 그러면 나오는데 이게 지금요 뭐냐 이거죠. 여러분들 앞에를 봤으니까 이해가 좀 될 겁니다만, 앞에서 살짝 힌트 나왔고 저 아픔에서도 자꾸 나왔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제자들 중에서 이제 보살, 마살 된 분들도 많잖아요. 어차피 그들이 다 어떤 상태였어요? 다 중생 상태였잖아요. 그러다가 부처님이 지금 땅에서 오른 분들 놔두고 현재 지금 우리한테 알려진 어떤 부처님의 제자들이요. 다 부처님 성불을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그들을 제도해가지고 보살, 마살 경지까지 올려놓은 거잖아요. 그럼 이들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다만 숫자가 좀 많을 뿐인데 왜 그렇게 된 거냐? 그것은요, 전생부터 계속 그들을 가르쳤다는 거죠. 전생부터 계속 그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앞쪽에서는 지금 어떻게 가르친 형식으로 나오냐면요, 부처님이 보살일 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보살일 때 계속 가르쳤다 이렇게 나와요, 앞에서는. 근데 이번에는 조금 상황이 다르게 나와요. 이번도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는 있겠죠. 부처님이 보살일 때 이들을 가르쳤다가 성불한 다음에 한꺼번에 쫙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 아닐까? 물론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왜? 앞에까지만 놓고 봤을 때, 법화경 앞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부처님이 전생 끝없는 전생 동안 이들을 다 이렇게 제자로 거들었던 거예요. 그러다 이번에 성불해가지고 한꺼번에 샥 올려준 거죠. 이렇게 앞에하고 맞춰보면 이렇게 유추할 수 있어요. 그러면 40년이라는 시간으로 충분하죠. 왜? 전생의 인연이 있기 때문에. 전생의 인연이라는 거 좀 속된 이야기 해볼까요? 전생의 인연이라는 거. 그걸 그냥 무연론에 빠져버렸으면 어쩔 수 없고, 또는 숙명론에 빠져도 좀 그런데, 전생의 인연이라는 게 참 묘해요. 여러분이 친한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됐든지 간에 그냥 피가 섞이지 않고 특별하게 친해질 여건이 안 됐는데 친해진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인연이라고 보이지 않은가요? 인연이 아니고서는, 전생의 인연이 아니고서는 참 설명하기 힘들죠. 그럴 확률이 좀 적죠. 그렇게 될 확률이.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꾸준히 하시다 보면 그러다가 조금씩 정신 차리고 믿음이 좀 해이해지려고 할 때 정신 차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나한테 발생한 일이요, 이것을 확률적으로 계산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걸 한번 계산해 보시라고요. 그런데 확률적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일어나. 맨날 그렇게 돼. 그게 여러분이 수행하고 있는 것이 증상으로 나타난 거예요. 본인이 수행한 것이 증상으로 나타난, 그거 이제 저번에도 말했지만 증상연 그랬죠. 친연, 근연, 증상연 할 때 가장 마지막 단계가 증상연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좋은 일이요, 나쁜 일이 발생했으면 수행을 더 하든가 수행법을 바꾸든가 해야 돼요. 일단은 그 정업, 정해진 업 있잖아요. 정해진 업. 아주 강력한 업이죠. 그것은 정해진 업은 단순한 업이 아니니까. 정업조차도 여러분 수행력이 좀 되면은 그게 약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정업이 아니고 사소한 일들이요. 사소한 일들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사소한 일들은 여러분이 바른 수행을 하고 있고 그런다면은 다 좋은 쪽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좋은 쪽으로 일어난 것을 한번 아주 사소한 걸 가지고 여러분 계산을 해보세요. 이게 이렇게 될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 그럼 믿음이 좀 더 올라가요. 좀 둔한 사람, 아이고 역시 나는 운이 좋아, 뭐 이러고 넘어갈까요? 어쨌든 그건 그렇고 계속 봅시다. 이시, 미륵보살, 마살, 급, 무수, 제, 보살 등, 이때 미륵보살하고 무수한 보살들이 이제 그 솟아오른 보살 말고요, 심생의혹, 괴미증유, 이작신용, 마음속에 이제 의심이 좀 생겨. 그리고 조금 이런 일은 처음이야, 참 괴이한 일이야.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우라세조 너서 시간, 어째서 우리 부처님께서 여러 짧은 시간에 교화 여시 무량무변 아승지 제도보살,
저 어마어마한, 아니 우리같이 좀 몇 명 안 되면 그럴 수 있다고 쳐. 저 어마어마한 숫자 보살님들이 다 교화하셔가지고 영주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에 머물도록 하셨냐. 이게 완전히 이걸 완전히 깨닫지는 못했지만 거의 이제 곧 깨달은다 그랬잖아요. 그죠? 불태전의 자리에 이르렀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한편으로는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심이 나는 거죠. 그죠? 혹시 그러지는 마세요만은 그런 사람 없겠죠. 제 말을 막 좀 듣다가 제일 오래 듣는 사람이 도대체 몇 강이나 들으셨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알 수가 없으니까. 제가 아는 사람이 듣고 있는 게 아니니까. 제가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듣고 있는 사람. 예전에 한 명 아는 사람이 이렇게 하길래 말하지 말라 하고, 야 너는 듣지 마라. 내가 옆에 있는데 어떻게 그걸 들으려고 하냐. 듣지 마라 그랬으니까 몰래 들으면 모를까. 내가 아는 사람 딱 한 명인데 그 사람이 몰래 들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듣는가 모르겠지만은 좀 많이 들어가지고 내가 말하면은 제 말을 그냥 믿어버려. 그냥 그런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어. 그런 사람이 있는가. 근데 그러지는 마세요. 그러지는 마세요. 왜? 저는 성자가 아니잖아요. 제 말이 그럴듯하더라도, 또는 제 말이 성자처럼 들리더라도 그건 제 말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좋은 말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아주 좋은 말이 저한테서 나갔어.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불보살님이 저를 통해서, 제 입을 통해서 그 말을 전해준 것 뿐이에요. 믿지 말고 의심을 가지세요. 제 말은. 근데 부처님 말이라면요, 경전이라면은 참 그 의심 갖는 것도 미안하죠. 의심 갖는 것도 좀 겁나 미안해. 이러지 하고 또 참 미안해요. 의심. 지금 이들이 좀 그런 지금 분위기일 거야. 부처님 못 믿는 건 아니지. 아닌데, 아하, 뭐 이런 그런. 그래서 이제 생각은 그렇게 하고, 즉 백불안. 이제 부처님께 아랬습니다. 세존, 열애위 태자시 출어 석궁 거가야 성불 거가야 성불온 좌어 도량 득상 안욕달의 삼막삼보리 종시일에 시과 40여 년. 우리가 했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태자시에 석궁에서 나오셔가지고, 이게 이제 석궁이 석가족의 궁전이요. 석가족의 궁전. 궁전에서 나오셔가지고 가야성으로 가셔가지고, 가야성에서 멀지 않는, 부다가야가 이제 가야성에서 멀지 않죠. 불온 좌우 도량에 앉는 게 보리수 아래에 앉으셔가지고 특성 안욕달의 삼막삼불에 성불하셨습니다. 그렇게 종시일에, 그렇게 성불하신 일에 시과 한 40여 년밖에 안 됐는데요. 이들은 이제 40년으로 갔죠. 많이 잡으면은 한 48년까지도 잡을 수 있어요. 48년, 49년까지도 잡을 수 있어요.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감히 부처님이 자비스럽지 않으면은 이런 말을 가히 올릴 수가 없죠. 근데 부처님이 자비스럽고 항시 제자들의 말을 다 들어주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 말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부처님은,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은 제자들을 가스라이팅 한 적은 하나도 없어요. 가스라이팅이 뭡니까? 니네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믿고 따라야 된다. 물파 꿇어. 이게 가스라이팅 아닙니까? 그렇게 한 적은 아무도. 가스라이팅이 됐다면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 말은 우드 감히 토를 달아요. 저번에 쉽게 이야기도 했지만은, 하늘에서 야훼가 번개를 쳐가지고 쉽게를 내렸는데 왜 이걸 지켜야 돼요? 어떻게 감히 물어봐요. 근데 불교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부터 그런 맹신은 하지 않습니다. 맹신은 절대 하지 않아요. 모르는 건 물어봅니다. 물어보고 부처님이 설명하자고 했는데 내 대가리가 안 돼. 그러니까 일단 믿음을 빌려 갖고 이해를 하는 것까지는 돼요.
그냥 내 머리로는 안 되는 거야, 도저히. IQ 170이 안 되니까 내가. 도저히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을 빌리면 내가 IQ가 90밖에 안 돼도 내가 170이 이해하는 걸 나도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그렇게 믿음을 빌리는 거예요. 불교에는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기본이고, 그 밤은 어찌입니까? 그 밤은 이제 울고 불고 매달리면 잘 또 들어주셔요. 아이고, 이건 비밀인데 자꾸 제가 제 비밀이라는 게 별거 있습니까? 맨날 비밀이라는 거 다 이야기해보죠. 어디 울고불고 할 데가 없으면은 좀 친한 절에 가가지고 좀 큰 절에 가가지고 어차피 절에 밤중에 사람 없잖아요. 사람 없을 때 제가 법당에서 새벽에 하기 전까지 좀 울고불고 하면 안 될까요? 한번 해보세요. 힘이 있으면은 노인네들 그렇게 하다가 큰일 나요. 노인네들은 안 되고 힘없는 사람 안 되고 힘이 충분할 때요. 아시잖아요. 우는 것도 울고 하는 것도 힘이 있어야 우는 거예요. 힘이 짱짱해야 우는 거예요. 힘 없으면 울도 못해요. 여러분 울어보셨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있어야 울지. 하루 종일 굶고 계속 울어봐요. 그게 울어진가? 힘이 없어서 다리가 후들거려서 안 돼. 우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우는 것도. 그렇고 세전 운하 의차소시 대작불사. 부처님 이 짧은 시간에 대작불사, 이 큰 불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사요, 불사. 이 불사가 그 불사인데, 불사가 그러니까 원래 불사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다 알죠? 우리 아주 생초보 불자님, 그리고 몇 번 좀 들어보신 불자님들, 우리 초보 불자님들, 불사가 뭐예요? 부처님의 일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부처님의 일이란 게 도대체 뭡니까? 예? 한 번만 더 물어보면 유튜브 꺼본다고요? 예. 불사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일은 딱 하나예요. 중생교화요. 중생교화 말고는 부처님 일이 없어요. 그거 말고는 없다고요. 그게 100%예요. 부처님 일은 100의 100이 다 그거예요. 그러면은 절에 법당 지을 때 같은 데도 이제 불사한다 그러잖아요. 한자가 똑같거든요. 그렇다면은 그것도 한자 똑같고 그러는데, 그럼 그것도 뭐란 말이에요? 법당을 왜 짓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중생 교화를 위해서 짓는 겁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려고 짓는 게 아니에요. 뭘 하는 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중생 교화하기 위해서 불사도 하는 거예요. 절 짓고 어쩌고 하는 것도 다 중생 교화를 위한 거예요. 부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100%가 중생 교화거든요. 다른 거 없어요. 중생 교화할 일이 없으면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이후로 이 세간에 나오질 않으셨어요. 오직 중생 교화 때문에 나오신 거라고요. 한자 똑같이 쓰고 있잖아요. 불사. 그럼 절 짓는 것도 오직 뭐 때문에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중생 교화하려고 절도 짓는 거예요. 만약에 중생 교화하고 절 건물 올리는 거하고 만약에 충돌을 한다. 그럼 절 건물 안 올리고 중생 교화를 먼저 해야 된다고요. 아이고, 잘못하면 제가 또 큰 소리 주고 아프게 생겼네요. 안 할게요. 됐죠. 어쨌든 부처님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까? 이불 세력, 이불 공도, 부처님의 세력으로, 부처님의 공덕으로 교화여시 무량 대보살중 당성 안욕따라 삼막삼불, 이와 같은 무량한 대보살 마살들을 나중에
깨달음이 성불하도록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곧 성불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개당 성불 그랬으니까. 세존 차대보살 중 가사유인 어천만억급 수불능진 부득기변. 이 보살은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이 대보살 마하살들은 땅에 서서온 분들은 어떤 사람이 있어가지고 천만억급 동안 그 수를 세도 게 천만억급 동안 세고 있어. 한 분, 두 분, 세 분 세봐도 부득기변 근처에도 못 간다. 끝도 못 친다. 끝자락도 제대로 신 것이 아니다. 이 쬐끔도 제대로 쉴 수 없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어찌 그 일을 하셨답니까? 지금 이거 여쭤본 거죠, 그냥. 못 믿는 건 아니고 부처님이 앞에 있는데 못 믿는 건 아닌데 그냥 물어보는 거야, 그냥. 당연히 궁금한 건 물어봐야죠. 4등 이들은 지금 이 종지 용출한 이 보살 마하살들은 구원 이래 어무량 제불소 식재성근 성취보살도 상수봉에 이분들 정도 되려면은 옛날부터 무량한 부처님의 처소에서 성근을 심어가지고 많은 성근을 심어가지고 보살도를 다 성취하고 항시 깨끗한 수행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저 정도가 되려면은 저분들은 이분들이 다 그 정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세존 여차지사 세손안신 부처님 이 일은 이 세간의 지혜로는 세간에서는 이해하고 믿을 수 없으면 믿기 어렵습니다. 물론 저희가 못 믿는다는 건 아닌데 그냥 세속적인 걸로는 도저히 이것은 안 됩니다. 도저히 이건 IQ 170도 안 됩니다. 이건 도저히 그런 거죠. 비여유인 색미발흑 연25 지백세인 연시하자. 그러니까 비유하건대 아주 머리가 흑색이고 아름다워. 머리카락이 나이는 25밖에 안 됐는데 100세 먹은 사람 보고 언시하자. 야, 쟤가 내 아들이다 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5살 먹은 애가 88한 애가 100세 먹은 노인 보고 저놈이 내 아들이여 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기백세인 역지연소 원시아분 또 그 100세 먹은 노인이 그 25살 먹은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내 아버지요?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생육아등 나를 길어준 사람이 저 사람이요?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치매가 걸리지 않는 이상은 치매 걸렸다는 말은 없으니까 지금 정상에 100세 먹은다고 치매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유전적인 것이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불교 공부 꾸준히 하시고 불교 수행 꾸준히 하시면은 치매 예방에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치매 다른 데는 맛이 간 것을 막기는 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치매 쪽은 막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아이고 참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만은. 그냥 제 이야기니까 그냥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죽은 다음에 제 뇌를 딱 갈라보면은 제 뇌를 갈라보면은 사방팔방에서 뇌출혈이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사방팔방에서 그건 거의 확실할 것 같은데 그런데 저 지금 보면은 그 뇌출혈이 오는 것을 보고 이제 푹 맞았다 그러잖아요. 우리 옛날 말로는 푹 맞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뇌졸중이니까 사방팔방에서 터져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제가 막혀 있기도 하고 터져 있기도 하고 막 그럴 건데 머릿속이. 그런데 지금 봤을 때 그렇게 안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죠? 분명히 지금 맛이 가 있어야 되거든요. 뇌만 놓고 봤을 때 다른 데는 다 놔두고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른 건 몰라도 나는 치매는 진짜 피하고 싶다 하면은 불교 수행 열심히 하시고 불교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은 치매는 피할 확률이 100%는 아니어도 99%는 됩니다. 다른 데까지는 좀 더 힘들 수 있어요. 기포도 수행이 필요할 수도 있어도. 그것은 그래요. 혹시 여러분 능력 되시는 분 있으면 저 죽고 난 다음에 머리 갈라보세요. 제가 허락할게요. 지금 유튜브로 공개적으로 허락할게요. 제 머리 갈라보세요. 사방팔방이 피 터져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정상적인 뇌 작동이 안 되는 상황일 거예요. 분명히. 그럼 그렇고 시사난신 불량여시 이 일은 참 그러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불량여시 부처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득도 일에 기신을 미고 부처님 성불하신 일에 얼마 안 됐는데 2차 대중 제보살 등 이어 무량 100천만억거 위불도고 근행전진 그러니까 부처님이 성불하신 지는 불과 40년, 50년도 안 됐는데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이 모든 보살 마살 그렇게 했다는 것은 정말 방금 한 말처럼 참 믿어지지 않습니다. 너무 솔직하게 부처님 대놓고 못 믿겠습니다라고요. 부처님 제자들은요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불자들이 좋아요. 불자들은 솔직해요. 자신한테까지도 솔직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은 죄 참 창피해서 말도 못할 것도 툭 다 터놓고 말해버리잖아요. 저 이런 잘못했어요 라고. 물론 다 어째 수행자끼리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끼리 있을 때요. 멜 건너 사람한테 그렇게 말 안 하죠. 그것은 되게 부작용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도반이 좋은 거예요. 도반이 제대로 된 도반이 있으면은 나의 허물을 제대로 된 도반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허물을 끊는 것이 훨씬 쉬워져요. 그 허물을 끊는 것이 훨씬 쉬워져요. 그 도반들 힘을 빌어서요. 나의 약점 때문에 저놈이 내 약점 잡았네. 뭐 그런 수준은 아니에요.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제 경전 독성 동리 사유 분별 정엄령 아일다 시제 선남자 등 불효 제중 다유 소설 상요 정처 근행정진 미증 휴식 역불 의지 인천 이주 상락 심지 무유장애 역상락의 세불지법 일심정진 구무상해 이시세존 욕중선차이 설계언 아일여당지시 제대보살 총부수검내 수수불지의 실시아소와 영발대도심 여등시아자 의지시 세계 상행두타사 지오정처 사대중 괴뇨 불효다소설 여시제자 등 학습아도법 주야상정진 위구 풀도고 제사바세계 하방공중주 진염역 경고 상근구지의 설종종묘법 기심무소의 아어가야성 보리수하자 득성최정각 전무상법륜인의 교화지 영초발도심 큰계주불태 실당득성불 악음설실어 여등 일심신 아종 구원내 교화시 등중 이시비륵보살 마살 급무수제보살 등
심생의고 괴미증유 이작신염 우나 세존 어소시간 교화여시 무량무변 나성지 최대보살 영주안욕 다라 삼막삼보리 즉 백불원 세존 열애위 대자시 출어 석궁커 가야성 불원 좌어도량 득성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 종실에 시과 40여 년 세존 누나 어차 소시 대작 불사 이불 세력 이불 공덕 교화 여시 무량 대보살 중 탕성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 세존 차대 보살 중 가사유인 너 천만억겁 수불농진 부득기변 사등 구원일에어 무량 재불소 식재성근 성취보살도 상수범해 세존 여차지사 세손안신 피어유인 생미발흐 연25 지 백세인 언시아자 기 백세인 역지연소 언시아부 생유가든 시사 난신 불영여시 득도일의 기실미구. 고맙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 나무아미타.